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이 시간에 돌이켜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과 허락된 생명이 어떻게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성도 간의 아버지 축제가 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에 돌이켜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졌다면, 아버지 관계가 삐끗하면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이용나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좌우 살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사탄은 오늘도 속삭입니다. 적당히 하라고, 타협하라고, 쉬었다 가라고, 잠시 머물다 가라고,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사옵나니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음성이 기울이지 않는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길가밭이었던 땅을 돌짝밭으로 바꾸게 하시고, 돌짝밭이었던 밭을 가시밭으로 바꾸게 하시고, 가시밭이었던 그 밭을 옥토밭으로 바꾸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성숙함이 묻어나서 더 이상 타협하는 자리, 머무르는 자리, 미적미적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성장 삼은, 내 마음을 예배당 삼은 그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서 어떤 자리에 있던 이간의 기쁨이 넘치며 삶의 활력이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정말 그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우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말하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안에 감추어진 책임 요소들을 다 물리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우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7일 날 대한민국의 교회 200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름거리가 아닙니다. 비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파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셨소. 그래서 이 자리가 깨어나신 분들 정말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참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나니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분쟁과 갈등, 경제적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 깊이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참된 감사와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변화가는 게 보여요. 내가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말씀 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내게 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변화해야 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단순한 감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 변화와 결단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대 근대의 역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일직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가운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지금 현재는 바로 이쪽은 레바논이고 우리나라 지금 나라는 레바논이고 오른쪽이 시리아예요. 네? 그리고 이쪽이 산맥 형성이 돼갖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홍해.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는 남유다는 밑에고 위에가 북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세 개로 나눠져요. 나라가. 네? 아람, 암몬, 모압 이렇게 나눠져. 그리고 밑에가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 나눠진 나라 중에 암몬과 모압 지역을 다스린 나라가 지금이 요르단. 지금 요르단. 요번에 축구에서 이겼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2대0으로. 그 나라의 요르단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암몬, 아람에 대해서 보는 것. 그 나라의 누구라고는 아나하만요? 군대장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모든 군수 통제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왕 다음으로. 그럼 얼마나 권력이 세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고대 근동의 그때 아람은 점점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에 있던 강대국이었고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풍족하듯 보였으나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순히 한 군인의 치료 얘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 상황과 이방신을 섬기던 나아만이 유일하신 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벼랑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문둥병, 오늘날 신생병, 한센병이죠. 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이 한센병 걸린 자 오면 아이들 다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왜? 심장 캐먹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맞는다고.
다 거짓된 소문이었는데 그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분들이 온다고 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시골 동네 하늘에 매가 떠 있거나 수리가 떠 있으면 병아리들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자기 우리나 엄마의 품속으로 숨듯이 그 모든 어린아이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 이 한센병들만 모여 사는 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이 그렇게 좋았어요. 물건들이.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촌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소록도. 거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그 소록도. 그러니까 문두병, 한센병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그래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신의 저주나 심판으로 여겼고 문둥병 환자는 종종 사회에서 격리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나아만이 그 지혜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고통을 넘어 그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를 잡기 위해서요? 흠집을 잡기 위해서.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너무 신뢰하니까. 다니엘은 누구예요? 노예잖아요. 그렇죠? 잡혀온 피지배국의 하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피지배국, 지배국의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피지배국의 사람을 어디까지 올린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그리고 세 친구는 어디에? 각 지방의 도령으로. 그러니 얼마나 그 지배국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권모 술수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뭐 신상을 써서 절어놨더니 어떻게 했다 저랬다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죠? 어디까지 떨어져요? 사자굴 속에까지 떨어졌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색이에요. 그럼 나만에게는 그런 정적이 없었을까요? 본문에는 안 등장하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한센병을 반대 세력이 알았다면 끄집어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전반절이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네, 그 부분이에요. 아나이다. 뭐라고 해?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했고, 그렇죠? 야곱도 고백했어요. 어디서요? 베델에서. 어디로 갈 때? 라반 삼촌의 집에 갈 때. 여태까지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자신의 공동체, 아빠하고 엄마하고 형들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았는데 베델에도 계시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아만은 누구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태까지 어디 신을 섬기다가요? 아람 나라의 신만 섬기고 자신의 신이 최고로 강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자신의 신을 섬기던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대표적인 신이요, 어르신들이 섬기던 신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도 있지만 가장 흔했던 종교는 토속 종교잖아요. 뭐예요? 부뚜막에다가 정원수 떠놓고, 아니면 장독대에다가 정원수 떠놓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는 그런 토속적인 신앙.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어서 열심히 빠져있든지, 그러다 내가 나아만처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온 천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십니다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고백은 단지 병의 치료에서 끝나지 않고 그가 영적인 각성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종종 외적인 복에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재정적 안정, 평안 등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경우처럼 참된 감사는 따라가 외적인 조건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음파가정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외적인 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구속적 은혜를 깊이 깨닫는 감사입니까? 그랬을 때 변화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 감사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왜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똑같이 써서 표현을요 15절에도 이제부터는, 그죠? 응? 17절 이제부터는, 이게 결단의 모습이에요. 그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거잖아요. 미래도 있는 거고.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만에게서 과거의 배경이 뛰어날지라도 그 배경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이제부터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쵸? 내가 전에는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전과 이전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당시 아람은 다신교 사회였고 왕과 국가의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나아만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믿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와 관계단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이 단순한 치료의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결단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 돌아가서 그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이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 뻗쳐나간 나라가 에티오피아.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 중에 유일한 기독교적 국가는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6.25 때 도와준 나라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가 왔잖아요. 한 7,000명 정도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에티오피아를 돕고 있어요. 6.25의 뭐예요? 보응이에요. 보응이에요. 보응. 더 많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는 이 고백을 통해 이 고백이 어떤 걸? 중대한 결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치료의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나만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단지 이례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일상의 선택과 우선순위 그리고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것이 참된 감사의 증거입니다. 묻겠습니다. 음파가족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중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는 삶을 통해서.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람 왕을 섬기며 그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예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민과 결단을 엘리사에게 표현합니다. 이 장면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며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해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만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와 변화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음파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처럼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그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참된 은혜와 감사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단지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감사가 우리 삶의 방향과 결단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감사는 변화된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감사와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할 뿐이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복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떼어서 드린다고 하니 저희들의 손이 심히 부끄러울 뿐이옵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로 범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물질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질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힘써드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연보를 향기로운 제물로 흡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나하만 장군처럼
외적인 강사를 뛰어넘어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